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살만하십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그냥 늘상 듣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받을 때 살만하십니까?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현실 한번 볼까요? 다음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집을 살 때 받은 과도한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고 살림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제연구원의 발표를 보니까 이런 하우스푸어가 우리나라에만 108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렌트푸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데 전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을 월세로 바꿔가면서 근데 그 월세도 과중하게 부과됨으로 인해서 삶이 계속 팍팍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캠퍼스 푸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자의 원금까지 나중에 갚아가다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생활로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없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대학생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워킹 푸어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규직, 비정규직 하다 보니까 그 차별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월급에다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호 푸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를 축약해서 만든 단어인데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가난한 생계형 사업자를 말합니다. 큰 오피스를 낼 수 없는, 그러면서 아예 자기 집에서 간의 수고공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개인 사업을 한다고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힘들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니까 실버 푸어, 리타이어 푸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기는 했는데 자녀 교육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하다가 보니까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은퇴 후에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 마찬가지로 그 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102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베이비붐 시대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들이 은퇴하면 실버 푸어, 리타이어 푸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우스 푸어나 실버 푸어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 별로 걱정할 것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살펴보니까 빈곤층 아닌 빈곤층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전체를 묶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캠퍼스 푸어로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면서 뭔가 직장을 얻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일을 하고는 있는데 소득이 적은 워킹 푸어로 살아가다가 결혼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거죠. 웨딩 푸어를 거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베이비 푸어가 되고요, 요새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에듀케이션 푸어, 에드 퓨어라고 표현합니다. 되고 좀 살만하면 집을 산 후에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조기 은퇴 또는 직장에서 은퇴하다 보면은 소호 푸어로 자신의 삶을 뭔가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퇴를 하면 실버 푸어, 리타이어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적 얘기라고요?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기사는 2012년도 어떤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용어는 오늘 또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경제로 인한 이 엄청난 부담이 오늘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 가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 이처럼 삶이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혹시 감사의 메마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메마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점점 날카로워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이 잦아집니다. 심지어는 분노에 걸쳐서 이제는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울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보다도 더 어두운 시절을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그 깊은 영혼 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하박국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 즈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BC 612년부터 BC 586년까지, 그러니까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일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가 활동했던 그 시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3년쯤 지났을 때 바로 유대 왕 요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야 하나 있다가 죽기도 하고 다음 왕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다윗의 그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었다고. 한마디로 성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 달라지니까 정치와 경제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니까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부자들도 삶의 질서를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누군가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나라가 전체적인 안정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소망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시대를 요시야가,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죽고 나자 유다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가장 먼저 부패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자기의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피차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강포, 경제적인 무질서가 시작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향해서 무엇인가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의 그 마음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16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떤다. 내가 들었다고요? 뭘 들었습니까?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말씀드린 대로 BC 612년부터 BC 586년 곧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현실을 두고도 도대체 수수방관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다의 죄악과 폐역을 그냥 놔두시는 거냐고, 이게 하박국서 1장 전체의 내용이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전부 하박국 1장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박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서 성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하소연하듯이 탄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좀 말 좀 해보시라고, 내가 보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말씀을 받자마자 하박국 선지자 마치 항의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지르기 시작합니다. 아까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자신의 택한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아까 16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가오는 날을 속절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비록 유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만 하겠습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아무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래도 덜 약한 유다를 징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 뜨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압니다.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자마자 이제는 반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흐르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믿음의 길에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럴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자신의 지혜를 찾아서 또는 자신의 경험을 찾아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나보다도 더 힘이 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요, 마찬가지로 선지자 하박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루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와 반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했는데 오늘 3장 16절에 가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백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먹고 살죠? 한마디로 뭐 먹고 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속절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유다를 침입해서 농작물의 소출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극도의 극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겁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잃는 것은 뭐 고사치고 갑자기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사라져버리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가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따라올 것이라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17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생존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을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그냥 무작정 오늘 하박국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박국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된 일이죠?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고백이 나오다니, 조금 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독서를 뿜어내던 그 사람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던 그 사람,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하고 있던 그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선 한 사람을 또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는 고난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있으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할 거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그냥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끌림 받아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초입에 서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라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나의 목자실까요?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어떤 것, 아니 지금 주신 그 어떤 것,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즐거움의 실체입니다. 그러고 보니 히브리어에서 감사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다.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집어 던지다, 집어 넣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던져 하나님께 집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라틴 언어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도에서 카디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늘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는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탈출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고통 가운데 담긴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까지도 간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훈련을 받는다거나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가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위아래 사람 눈치 보면서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미래를 늘 새로운 소망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 그 어떤 것도 보이시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박국이 그렇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뜻이 보였지만은,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혹시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결국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에서 무려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모세가
전면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도 40년을 더 기다리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 있는 오늘 우리의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두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뛰는 모습 보셨죠? 연약하게 짝이 없는 다리가 다 보이는데 뛰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나를 결국 어디까지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게 하실 거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뛰게 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것이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년 내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더불어 함께 부를 찬송이라고요. 19절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창단이 그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 사람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반주장에서 손짓하니까 그 반주자가 웅장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그것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손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저으면서 온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원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그때마다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더디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던 하박국은 마음이 한껏 부푼 자들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렇게 잠겨가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여건과 형편이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사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땅은 어쩌면은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꿈꾸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은 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처럼 무심한 듯이 관심도 없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고 불퉁불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니네는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러므로 이제는 절망과 위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들판은 황량해지면서 이제는 곧 날씨가 추워지겠지요. 그러나 그 들판을 경영하는 농부들은
이미 내년 봄을 꿈꾸면서 씨를 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씨를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취로 드러나면서 그만한 열매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꿈꾸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씨앗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매일 매 순간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